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깊이 새겨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나를 따라오너라. 사순절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요한의 체포를 살짝 성경에서 끄집어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의 체포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바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그 목적이 뭡니까?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자예요. 그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요한은 불의와 맞서는 어떤 시대적인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하게 인간관계만큼이나 복잡한 일들을 겪은 자예요. 친인척끼리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동생 와이프를 자신의 와이프로 삼은 인륜을 넘어선 반인륜적인 행태를 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당시 이 헤롯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르게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바로 서슬퍼런 그러한 권력에 맞서서 헤롯 왕가에게 이 불륜 사실을 무섭게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이 불의에 맞서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요한, 운명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어느 환경이든 상황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다니지는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 욕먹는 역할을 맡기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논쟁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에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이 요한, 얼마나 멋지게 살다간 인생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수갈채를 받는 그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죠. 사랑 나의 자녀가 세례 요한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릴리는요, 삶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동네예요? 달동네입니다. 난지도와 같은 그 동네에 아주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와 예수님의 사역은 뗄 수와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갈릴리를 기자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기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세상적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명령어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요, 이 복음이 로마 황제의 명령인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황제의 명령은 주로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상을 걸쳐서 전쟁을 벌이죠. 식민지를 삽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국가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습니다. 지금도 로마, 이탈리아 가면은 2000년 전에 세운 다리가 있고 빌딩도 있어요. 지금도 그 다리를 차들이 왕래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토목 기술이 발달했는지 우리가 그 이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하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황제가 내달리는 그 도로 끝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로마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복음하면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기자가 명시하고 있는 거죠.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적인 거라는 거죠. 즉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은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즉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곁들여 보면은 요즘도 이 세상이 얼마나 편협된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 속에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서는 옳은 설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빠진 설교는 결코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목사가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보다도 더 많은 석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자 하는 것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고상한 것을 듣고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것, 말하지도 못했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지식을 많이 이야기하죠. 많이 카피해서 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다라고 상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즉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은 3월 7일 월요일이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온 세상이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기댈 것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절망적인 이 시대, 천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밑에서 그 힘의 물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온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의 절정사상이 지금 최고조로 있을 그때입니다. 왜? 메시아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징조와 징후를 보면 그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육감과 감성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 징조가 그 당시 말하는 징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동성애를 논하고,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수많은 악들이 지금 도처에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그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징조와 징후를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탈해가 있는 영혼들 향해서 끄집어 내야 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 길로 가면 죽어 외쳐야 합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지금이 그 때라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빠져가고 있어요, 구해주세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할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바로 여기에 맞춰야 돼요. 신랑으로 오실 그분, 바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저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미완료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복음으로 물렁해졌어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그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나이롱이 한번 늘어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그 양말 같은 거 한번 늘어지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축 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나이롱 신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수많은 교회, 쉽게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강단에서 자, 회개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나이롱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거룩함과 성결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거룩과 성결을 교회가 강조하지 아니하고 설교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1950년, 60년대 그 당시 믿음 생활을 한 분들 보면요,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수찬 정지가 있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교회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그 당시, 옛날의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적혀있는 그 기록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거룩함과 성결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오늘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내 안에 정말 거룩함과 성결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과연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의 가치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갖는 핵심의 가치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따라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자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신부로 살기로 작정한 만큼 어떠한 불이익과 역경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날마다 나를 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로 설교하시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달과 해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앞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2제자, 사도는 여기로 끝납니다. 단회성이에요. 목사가 사도가 아니죠. 사도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12제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도처에서 사도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아이합이라고 하는 365일 기도단체입니다.
캔자스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아히압,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12사도가 삥 둘러서 기도해 준다고, 애원해 주고, 이러한 모임에 많이 현혹이 돼서 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일회성이고 단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곳은 이단이요 사이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사도들의 그 정신과 그리고 그 목적, 그 가치를 계승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설립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나를 따라오너라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영어나 다른 많은 언어를 보면은 중요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서 정확히 대문자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것은 부름이죠.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근데 그 부름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부 역할을 했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 바로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 이 콜링, 바로 그 부름, 직업을 뜻하는 단어죠. 그렇다면 어부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까? 직업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어부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속 내용이 바뀐 거죠.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속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바로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는 거죠. 교사라면 그 학교에서, 주부라면 바로 가정 현장에서 부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부 때려치고, 교사 때려치고, 의사 때려치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콜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삶의 현장이 밥벌이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리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속뜻이 있죠. 부름을 받은 자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서 그는 절대 바벨론의 그 일들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갔던 이 다니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쫓아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주장을 하죠. 덜한 가치를 포기하면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땅에 소멸되어질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싸움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계속 내려놓는 싸움으로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양쪽을 움켜쥐고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었으니 따라오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베리트,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종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언약하지 않아요. 누구와 언약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언약된 백성들과만 하나님이 베리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데 우격다짐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어떤 계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이 무엇입니까? 계약은요,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종과는 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어떤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희와 계약하겠다 이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할 실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탈하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 계약을 가지고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예수님을 담보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일방적인 계약, 아들의 죽음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따르니라 이 말에는 바로 이 일방적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계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위험과 부담을 안고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과의 계약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며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저 세상 속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요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